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2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말년에 왕의 계보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습니다. 그러니 32장부터 지금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36장에서 여호야김 이야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갑자기 여호야김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함락의 원인이 유다의 패역함 때문인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36장을 읽어보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6장은 과거에 있었던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인즉 요시야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말을 하기를 자신은 붙잡혀 있어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바룩이 대신 가서 금식일에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받은 지시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시기는 여호야김 5년 9월로 여호야김은 그때 금식을 선포하였고 바룩은 성전에 들어가서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 들어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역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며 같이 싸우자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동족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배신자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니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시위대 뜰은 쉽게 말해서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비통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할 것을 예레미야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갇힌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대신 전하도록 예레미야는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도 예레미야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의 지시를 받은 바룩 역시 충성을 다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성전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처럼 붙잡혀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룩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종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명령이자 부탁의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사명 감당하다 보면 미움받기도 하고 핀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을 뽑으라면 므낫세를 뽑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하나님 신앙을 모조리 박살내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걸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바쳤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가까이 두기보다 점치고 신접한 우상을 곁에 두며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두는 불경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벼락 맞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설명하면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갔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왕이 되도록, 그래서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용서받지 못할 므낫세인데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떠나보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삶 속에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는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사역과 훈련 사역을 통해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